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그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여간방 제대로 없는, 그리고 말 구육간에서 탄생하실 만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베들레헴 그 낮은 마국간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가장 소중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로 인류는 나누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부르고 성탄절이라 그렇게 명하고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으니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땅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예루살렘이나 도심지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척박한 광야와 산지와 그리고 벌판 같은 곳에 양을 치며 야영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목자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각종 예배 모임에 그들은 참석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당할 만큼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했고 경멸했고 미천한 신분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조차 증인의 자격조차 박탈당한 그 비천하고 그 초라한 신분을 가진 목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목자들에게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미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대학에 시험을 쳐서 또 이미 수시에 합격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남편의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경우에도 기쁜 소식이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감격이 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도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탄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 자 상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도 태어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떤 면에 보면 죄와 더불어 죄의 먼지가 가득하게 묻힌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심판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 단 하나, 그 손톱만큼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던, 억압당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TV를 보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씩 이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미력군들이 잔혹하게 동물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을 혹 아마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산속에다가 불법으로 수백 개의 덫을 놓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동물들이 그 덫에 걸려서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게 속박당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밀렵꾼들이 가서 예를 들면 그 상아 뿔을 얻고자 한다면 그 뿔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어떤 아주 그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 그 동물을 사살시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발이 잘려나가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동물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덫을 놓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덫에 걸려서 정말로 고통과 좌절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덫을 놓고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죄악의 덫에 걸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죄에 얼룩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것도 여관방에 없어서 겨우 찾아간 곳이 말들이 머무는 마국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 위에 누이신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낮고 낮은 그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 곁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그 왕궁에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다면 누구만의 여러분 누구만의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그 왕궁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곳, 그것도 말 구유 위에서 여러분 누일 만큼 그 미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그 당시에 여러분 소외되어졌던, 가장 비천한 신분에 놓여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결코, never라고 뜻이죠. 결코 한 번 택한 주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이 되고, 나만 혼자 뜬그러니 여러분 광야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다시 말하면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으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가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란으로 갈 때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곁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망난이었고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움켜쥐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추격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남 2녀 중에 다섯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3명만 놓고 안 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속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못 태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3명만 계획했는데 줄줄이 더 낳다가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 키가 컸지만 어릴 때는 상당히 키가 아담했습니다. 아담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눈은 컸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별명이 눈빠꿈이었습니다. 눈만 빠꿈빠꿈하다고, 그래서 눈빠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친구들은 키가 컸거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동네끼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죠? 같이 놀다 보면, 오징어 게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용기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우리 형이 옆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우리 형 중에 굉장히 잘 싸우는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형만 옆에 있으면 괜히 싸움을 할 줄도 모르면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큰소리 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형을 믿는 거죠. 형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혼자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면요,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두려움, 그 나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자기 전부를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언제나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언제나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천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의 그 화려한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 왕궁의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치 누더기 옷과 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그 당시 가장 소외되어졌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너끈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24년도 새해에 그 좋으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였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